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충주에 있는 밭으로 사과밭으로 사과 체험을 이틀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요일은 220명, 금요일은 270명, 거의 한 500명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충주 가는 길이 이제 경부를 타고 가다가 영동을 타고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경부를 길게 타고 가다가 안성쯤에서 제천간 고속도로 타고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제천간 가는 고속도로는 새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인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영동으로 가는 길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경부를 타고 제천간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새롭게 생긴 거죠. 이제 생긴 지 좀 됐습니다. 충주가 좀 멀죠, 서울에서.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돌아오는 첫째 날 목요일 날 돌아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막히지? 근데 너무 막혀서 한참 가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한 여러 대가 이제 추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났다 하고 표시해주는 그런 표시대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데 사고 지점이 지났는데도 그런 고깔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꽤 긴 구간 동안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세워놨나 하고 첫날은 갔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그제죠, 금요일 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충주에서 체험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많이 막혔으니까 오늘은 제천간 고속도로로 해서 경부를 일찍 타고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가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데 버스 기사님들은 그 길이 한 10km 정도 돌아간다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냥 영동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버스 기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하고 갔는데 어제 그 사고로 막혔을 때보다 더 많이 막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혔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거의 기어가다시피 그렇게 영동 고속도로를 기어갔습니다. 봤더니 왜 이렇게 막혔나 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세워놓은 그 고깔이 사고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일 공사할 거다라고 세우는 거예요. 어제 그것을 봤다면 이게 공사하는 구간이니까 내일은 이쪽으로 오지 말아야겠다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사고가 나서 이걸 세워놨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봤던 거랑은 달리 공사를 준비하는 꽃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 가지 길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길이 나눠지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될 수 있죠. 이것을 헬라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다, 염려하다. 길이 나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길만 있으면 한 길로 가면 되지만 나눠져 있는 길은 우리는 앞에서 뭘 해요? 고민하죠. 염려하죠. 또한 그렇게 공사한다는 공사 구간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날 그곳으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죠. 그러나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좀 많이 늦게 왔습니다. 봐도 보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귀신에 의해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서 말할 수 있게 하신 이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귀신의 왕,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안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말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 못하는 자보다도 소통이 되지 않는 자들이 과연 말을 하는 자들인가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임을 배웠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만 하는 자인가? 듣기만 하는 자인가? 그도 못하는 자인가? 그 듣는 말씀 지키는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지키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많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함께 우리가 봤듯이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은 단지 청각장애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잡혀서 귀신 때문에 혹은 지금의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언어장애 또는 후천적 자폐로 인해서 실어증에 빠진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현대가 더욱더 심각한 시대,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말하자면 귀신에 잡힌 시대가 아니겠는가 생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들의 문제 제기를 했던 그들의 두 번째 문제 제기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부분에 대한 이 표적을 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을 함께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죠. 우리 엄집사님하고 사모하고 교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더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그죠? 자,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고래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표적. 맞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있다가 나온 그 사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분명히 그 사건을 콕 집어가지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이 사건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본문 안에서 답을 찾으라. 따라서 합시다. 본문 안에서 답을 찾으라.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은 요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에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자, 따라서 합시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적이 되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이것도 교독할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해 주세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자, 이것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3장입니다. 요나의 사건은 우리들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재미있게 본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말씀이 모티브가 돼가서 나온 동화가 피노키오죠, 그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적대국 관계에 있던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가 니느웨예요. 나중에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이 망할 것이니까 요나야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보내셔서 배를 거의 파선하게 될 정도로 만드십니다. 그 배에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누구의 탓인지를 한번 제비 뽑아보자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그제야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던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풍랑은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죽을 고생하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물고기로 다시 요나를 뱉어내도록 하시어서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젠 두말할 것도 없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을 유예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예하게 됐다라는 것은 당장의 심판은 면하게 하셨지만 후에 그들을 다시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유예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맞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몰랐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시원찮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니느웨 40일 후에 망한다 망한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별 이상한 놈 다 봤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는 요나의 표적은 적어도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시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걸을 만큼요? 사흘. 사흘이라는 것은 3일이에요? 4일이에요? 3일. 4일이에요? 3일? 3일. 네, 3일이에요. 3일. 사흘. 4일은 나흘. 그죠? 자, 사흘 길을 가야 할 만큼 큰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큰 성읍을 요나는 며칠 동안 이 성이 망한다라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하룻길. 그렇죠. 하룻길을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다니는 거예요. 단지 하루 동안 다니며 전했습니다. 그것도 단 3단어. 니느웨 40일 후 망해. 정말 성의 없이 전한 전도 아닌가요? 이건 믿고 회개하라고 전한 건가요? 아니면 니느웨는 니네들은 망해도 싸니까 굳이 회개할 생각 마라라는 저주인가요? 그래요. 분명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요나의 바램과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음을 물어나고 회개하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요나의 표적인지 보이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31에서 3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표적이 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흘 만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그가 전한 말씀을 믿겠죠. 와,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거 아니야? 그래서 믿겠죠.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이나 있었으니까 요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이곳으로 왔다. 요나의 용모가 어떻겠어요? 초라했겠죠. 엉망이었겠죠. 막 머리는 막 헝클어지고 그랬겠죠. 그런데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인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이 성 40일이면 망한다 라고 외치고 다님으로 끝냈어요. 이 성 니느웨 40일 후에 망한다. 끝.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전한 것을 믿을만 할까요? 믿기 어려울까요? 믿기 어렵죠. 진심 어린 전도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사람,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하루만 전하고 끝났으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회개한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요나가 전한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회개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믿은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귀신에게 잡혀 말 못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서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요나는 별 성의 없이 그냥 저냥 전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였다. 그러나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큰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 이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도 너희는 듣기는커녕 표적이나 보이라라고 하고 있으니 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에게 솔로몬이 지혜를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세대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도무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심판 때에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었으나 회개치 않기 때문에. 들었다고 다 들은 것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 들었다고 다 들은 것도 아니더라. 그것이 지난주 2세대와 오는 세대인 겁니다. 지금 이 세대는 요나를 거역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세대라면 오는 세대들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무슨 죄라고요?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말 못하게 된 사람을 귀신을 쫓아 말하게 하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두 가지의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도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이라. 이것을 예수님은 귀와 눈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귀와 눈으로.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너희 눈이 온전하지 못해서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보고 듣는 것, 그 대답이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듣는 것에서 이제는 보는 것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좀 교독해 주세요. 33절에서 36절 말씀,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은 어둡지 아니하다가 내 온몸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등불 비유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등불 비유가 누가복음에 2번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먼저는 누가복음 8장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예리하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그런데 그 주시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의 등불 비유는요. 빛은 감춰질 수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의도에서 주시는 말씀.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도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미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면 어두운 사람은 그 몸이 어둡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는 다 어두운 자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우리는 갔는데 이미 갔어. 그런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은 어둡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는 청각장애인, 정확하게는 후천적으로 말 못하게 된 사람들이 귀신에 잡힌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각장애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기분이 몹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 급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지더라. 그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가뜩이나. 예.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 자, 눈이 나쁘다면 몸이 어둡다고요? 가시가 막 돋쳤어요.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통해서 사물을 봐요? 눈을 통해서 사물을 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물을 빛이 비추기 때문에 빛이 사물을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으로 감지하게 되는 원리예요. 이게 현대의학적, 과학적 상식이에요. 우리 눈이 빛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외부에서 빛이 사물에 비치니까 우리 눈이 감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라는 게 외부적 자극으로 사물을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원리다. 사물이 보여지게 되는 수동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눈을 보는 거는. 제 후배 중에 시각장애로 인해 가지고 시야가 아주 좁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마 동전 크기만큼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시야가 아주 넓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고 다니고 인도를 잘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그 후배는 혼자서 독립보행을 못 하는데 다니다가 간판이나 메뉴판 이런 걸 봐요. 그 조그만 동전만한 시야로. 그래서 이제 둘이서 같이 다닐 때는 제가 식당 근처까지 데려가고, 야 여기 맞아?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서 여기 맞아. 네.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니까. 그래서 메뉴판도 그 친구가 읽어줘요. 저는 메뉴판을 못 보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눈에 무언가가 걸리는 거야. 그 걸리는 걸 보는 거 아니냐라고 농담 삼아 말할 정도입니다. 그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정말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걸리는 것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서시대 고대 의학적 관점에서는요, 우리의 몸속에 빛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몸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사물을 비추어서 본다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내 안의 빛으로 내가 보는 능동적인 입장인 거예요. 일종의 몸 안의 빛을 눈을 통해서 레이저 쏘듯이 레이저를 쫙 쏴가지고 내 빛으로 비춰진 그 빛으로 내가 보는 것,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몸도 어두우리라라는 것은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안에 빛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예. 괜히 시험에 들어서 야 이럴 거면 난 시각장애를 입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장애가 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성서시대의 시각의 개념으로 봐야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안의 빛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들이다. 너희가 보려 하는 것만 그런데 보더라 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있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렇죠? 예,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네가 맨날 생각하는 게 DDONG만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만 보는 거야. 생각하는 게 맨날 지저분한 생각만 하니까 지저분한 것만 보이는 거야 라는 말 하잖아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다. 예수를 보는 눈이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 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다른 걸 보여달라 조르고만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더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들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눈이 성하면 사물을 바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의 빛이라고 합니다. 너의 속의 빛, 네 안에 있는 빛, 그 빛이 나가서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면에 어두움이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눈이 건강해질까요? 눈을 성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먹어봤잖아요. 루테인, 비타민 B, 비콤C, 간유구, 심지어 소간까지 먹잖아요.
그렇지. 그 맛을 어렸을 때 제가 알아서 지금도 소간을 예. 충분히 그런 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먹어서 눈이 좋아지더라? 아니더라.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 내 몸속 내면을 어둡게 하는 어둠을 무엇 때문에 내면이 어두워지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7절 이하로 39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결례를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드십니다. 유대 정결례라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잡아서 먹으면 그 음식이 정결했다 하더라도 음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워져서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까지도 부정해지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심으로써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깨끗하고 무엇이 과연 더러운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정결과 부정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다, 빛의 문제다, 빛과 어둠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어두움은 3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다. 따라서 합시다. 탐욕과 악독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을 어둡게 한다고요. 무엇이요? 탐욕과 악독이요. 그것이 우리 온 몸을 어둡게 하여 빛을 비추어 보지 못함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이다. 너희 내면에 있는 탐욕과 악독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래서 42절 이하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면을 어둡게 하는 탐욕과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과 악독 대신에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할 빛, 눈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뭐라고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탐욕과 미움 대신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바르게 바라보게 된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속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살펴서 눈을 관리해야 될 겁니다. 건강하게, 온전하게, 성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여달라느냐? 보여줬지 않느냐? 왜 못 보는 건데?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멀쩡한 귀를 가지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꼬투리만 잡으려 하느냐?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좀 들어라. 그리고 듣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봐라.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네 안에 어두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그 내면에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내 자신이 보고픈 것만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내 안에 빛이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그 빛으로 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닐 겁니다. 말씀은 항상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내 내면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가서 사십시오.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온몸을 밝게 하여 과연 볼만한 것을 제대로 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음에도 어디가 길이냐, 어디서 오는 표적이냐 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이젠 그 생명의 빛으로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래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 때마다 주님 말씀 되새기며 내 안의 빛이 나를 밝게 보게 하도록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안의 빛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의 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말씀 듣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